북한에 다녀왔습니다. 황장엽 씨가 20년 전에 망명하신 이후에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특별히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처럼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금년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이번 성도 교회에서 평양에 갔다 왔던 얘기와 더불어 북한 장애인 사역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참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이후에 있어지는 열방 선교가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20여 년 전부터 부족한 저에게 통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3분의 동영상 안에 담아봤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통일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2300만 주민. 1995년 이후 인구의 10% 이상이 굶어 죽는 나라. 세계 1위의 기독교 탄압 국가 북한. 지하교회 교인 수 20만에서 40만 명 추정.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순교를 각오하는 북한 성도들. 강제노동, 강간, 고문, 처형이 자양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 10만 명. 그 하나님 한 사람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아이 굶어 죽지 이거 뭐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참여하셔서 남북 통일을 해서 눈물을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해주시고 우리하고 한 피받은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어쩌든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서로 손잡고 사랑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한 형제 자매 항상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통일통장을 언제 만들었는가?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통장 만들어서 모아진 돈 갖고 어떻게 할 건가? 3분의 1은 성경 사고요. 3분의 1은 선물 사고 3분의 1은 현금 가져가서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제가 평양에 다녀온 사진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 평양 공항부터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북한 한국 이런 38선 이런 표현들이 저에게만큼은 장애인 국가다 이렇게 와 닿고 있습니다. 허리가 잘린 장애인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허리신경이 마비되어서 위쪽은 너무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어둡고, 아래쪽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전기를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장애인이 없다고 했던 이 나라에 북한 쪽에서 저에게 농아 축구팀 좀 감독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고, 저는 제가 북한 또 통일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소록도에서 예수를 믿고 이슬람 땅에 버려진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이 저의 일인 것으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소년궁정에서 1,500명의 인민들이 모인 앞에서 보사부 장관, 북조선의 또 UN 산하의 NGO 대표들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하고 청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주석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 저곳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참여를 하고,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9시 뉴스 같은 그 뉴스에 저희들이 행사했던 사진들이 또 방영이 됐어요. 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서 저희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 현정화 이분이라고 하는 분들의 단일 탁구, 혹시 코리아라고 한 영화를 보셨나요? 20여 년 전에 남북 단일팀이 우승했던 사진지의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그 여자분이 바로 이분이 서기장입니다. 본인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본인이 북한의 체육 영웅으로서 창피했었답니다.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북조선의 장애인들을 회복하는 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북조선의 체육연맹 위원장이 되셔서 저와 같이 남북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또 우리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평양에만 좀 전기가 있고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농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솔라램프, 태양열 전구를 만들어내는 이번 일을 직접 가서 하고 왔습니다. 심양에서 조선족 기술자 2명을 데리고 가서 이 태양열 솔라램프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비즈니스화해서 농아들의 이 장애인들이 직접 이렇게 일터를 제공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 평양 안에 있는 가게들이고요. 직접 그곳에 가서 고기도 사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들 먹여주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 않게 북한의 많은 그 개방된 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좀 친북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자니 더 많은 감정이 표현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평양에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저렇게 지하철 안에서 사진도 찍고 말 그대로 뭐 영광역, 부흥역, 뭐 개선역, 통일역 뭐 이런 그 당시에 성경적인 표현들이 지하철역 이름으로 나와 있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평양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고구마도 사 먹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리원, 함경북도 사리원 외곽을 좀 나가니까 차들이 별로 없고 저렇게 소들이 또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20년 전에 처음 소련이 무너지고 모스크바 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의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한, 자전거에 잘 보면 저곳에 이렇게 해바라기 씨도 팔고 추운데 성냥도 이렇게 낮게 성냥이 아니고 낮게 담배 이런 것도 팔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양의 거리인데요. 네, 이렇게 아시다시피 평양은 구호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참 많은 구호들이 붙어 있어요. 조선은 한다면 한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구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일들을 꼭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다면 하는 이 조선의 그 열심이 성도교회 안에 더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로 아니라 진짜. 아멘. 이렇게 구호의 나라에 산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만 바뀐다면 정말 북조선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열방 선교의 주자가 될 것 같아요. 평양이 겨울이었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입어도 춥고 먹어도 춥다고 한 곳이 북조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보다 안이 더 추웠어요.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밖에가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그 실내 들어가니까 난방이 안 되고 더 추웠어요. 평양의 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른쪽 위에 어떤 아이가 불빛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좀 코스염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더 친근감 있게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밤에 돌아다녔어요. 다니면서 사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너 왜 여기서 공부해? 집에 가지.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추운 날 그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무슨 공부하겠어요? 김일성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래요. 미 제국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영어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평양의 밤이 이렇게, 이런 건 녹음 안 될 거죠? 녹음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 또 구호 막 이런 데는 엄청 밝은데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불빛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차렷 좀 이렇게 좀 해봅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예? 정신을 지금 한두 분이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제가 축구 감독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겨요. 그런데 작은 빛은 큰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평양이, 북조선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려면 우리의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빛들이 모여야 돼요. 작은 빛들이 뭉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두운 땅을 밝힙시다. 아멘!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나갑니다. 사진. 평양의 빛. 여기는 봉숙교회였어요. 근데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때 평양과기대 40여 명의 교수님들도 함께 오셨어요. 북조선의 사람들 한 3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숙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거든요. 그런데 딱 가서 보고 제가 너무 좋다, 세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크다, 너무 춥다.
이런 새 문장을 갖게 됐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크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 난방비라도 보내줘야죠. 추워요. 북조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의 피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분의 메시지가 저뿐만이 아닌 헌신한 평양과기대 교수님들마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북조선에 복음이 없다고요? 정말 그분의 메시지가 모르겠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기도합시다. 북조선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늘 또 죽어갈 때마다 어떤 외국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마지막 죽음 앞에 한국 교회에 좀 전해달라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북조선의 죽음 앞에 드린 그들의 기도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추워서. 그래도 평양의 자랑,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 저는 한국에 그런 곳은 안 가봤지만 평양에 가서 이렇게 스크린에 터치하면 주문이 되어지는 그런 레스토랑도 가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비즈니스하고 있어요.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 평양 항공 타고 갔는데 자리가 만석이에요. 그런데 한국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왜요? 비즈니스 알아요. 한족들이.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울었어요. 엄마 같은 저는 북한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전라북도 남원 시골에 살았어요. 우리 친인척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평양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왜? 평양 땅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건 팔러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저기에 멈춤, 스탑 이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안내원 동무랑 사진 찍고 만경대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더니 안내원 동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 동무, 다음에 오실 때는 사진을 깨워갖고 오시라요. 사진을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린트해가지고 현상해가지고 오란 말을 깨워가지고 오시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얘기 좀 하세요. 속털이 좀 하시라요. 이렇게 속털이. 이런 말들이 너무 친근감이 있어서 저랑 이게 어떤 아이 딱 제가 껴안고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때 유엔 산하에 이제 이렇게 NGO 대표들이 와서 같은 공항에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참 많은 이상하게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광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도 이제 운동하는 애니까 전 농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농구공 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제가 축구로 묘기를 막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이 와서 농구하는 것처럼 할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농구하고 같이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서 가서 보니까 또 평양이 대학생들은 공이 좀 좋고 꼬마 애들은 공이 이렇게 삐죽삐죽 튜브가 나와 있는 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농구였다면 좋은 공을 하겠죠. 전달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평양 거리에 이렇게 애들이 가장 그 꼬마 애들이 그렇게 추운데도 롤러 스케이트 이렇게 타고 다니고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핸드폰 손전화, 이게 핸드폰을 손전화라고 하더라고요. 손전화 들고 다니면서, 근데 아직은 이렇게 커요.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성도교회, 제가 북조선 갔다 와서
제가 좀 오랫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식하고 있는데요.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성도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성도교회의 만남이 오늘 북한을 갔다 온 선교보고 첫 번째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마음으로 간직하시고 이러한 통일을 위한 이 에너지가 함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된 동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은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진들을 정리했던 건데요. 고아원에 갔어요. 장애인들 단체에 갔어요.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 보고 기도 제목 놓고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준비해 주실래요?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통일 연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제가 축구팀을 만들어서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을 따봤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 다녀왔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월드컵도 해봤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 저에게 손짓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에게도 축구를 가르쳐달라고. 지난 여름 성도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농아들에게 축구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구화를 신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매월 1일 한국 교회가 금식해야만 된다고 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통일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을 거 있지만 안 먹어보는 것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먹고 그거 좀 패스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통일의 연습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신 불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북조선은 너무 추워요.
고구마 하나 먹고 하루를 사는데 그것도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매월 1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합시다. 다니엘이 70여 년 만에 포로 귀환을 놓고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2015년이면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금식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인쇄할 건데요, 제가 종이로 통일 저금통을 만들어 봤습니다. 통일 저금통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서 그곳에 동전이라도 좀 모아 주십시오. 제가 북한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역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북조선에 밤나무를 심어주고 과실나무를 심어서 그런 선교사님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그 집들을 리모델링 해주고 한 마을을 택해서 통일 이후회를 준비하는 지금의 연습을 하는 분들도 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어떤 분은 고아원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성도교회가 통일을 연습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교회가 미리 북한의 어떤 한 지역을 선택하셔서 그곳의 고아원, 그곳의 장애인 단체를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몸무게, 키를 다 제가 재서 여러분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얼만큼 자랐는지 한번 보자고요. 1000불이면 한 지역의 고아원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2년 전부터 키가 너무 안 자라가지고 150cm 이상만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애들이 너무 키가 안 자라서 148cm로 내렸답니다. 북한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교회를 통해서 통일 연습이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